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은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불쌍한 인생들, 그러나 홀로 있게 아니하시고 늘 도우셔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시어서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73편 됩니다.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제 3권째 접어듭니다.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신초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마지막에 크게 하는 것은 아멘 합시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것을 이제 딱 맺으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죠. 오늘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제3권. 전체적인 문맥은 아시겠죠? 실제 기도자의 현상입니다. 이게 시편 전체가 다 그런 맥락 같아요. 어려움이 처해 있었을 때 그 어려움이 왜 나에게 왔는가 이런 질문이 있고,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은 대답을 하셔서 뭐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뭐 그런 일은 없는데 스스로 마음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전부 마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잘 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나는 잘 안다. 그런데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래요.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목회를 터부 선하시다. 좋으시다. 그러나 이게 이제 뒤에 따라오는 문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들의 형통을 두고 보시는가? 저들의 교만을 바로 꺾어버리지 않고 왜 두고 보시는가?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가 이런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면서 이제 악인들의 형통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공의는 온데간데 없는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가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그와 더불어 나는 지금 어떤가 이런 걸 보면서 질투했다는 거예요. 권사님도 질투하시죠? 안 하시죠? 안 하신다 그럴 것 같으니까 제가 미리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질투가 안 납니까? 가끔 부러움이 하나도 없습니까? 권사님은? 사람들의 하는 것이 부러움이 한 개도 없습니까? 와, 나도 저렇게 하면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부담담합니까? 그러면 좋죠. 그런데 이 아삽은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부러웠다. 저들이 잘 나가고 있는 잘된 것이 너무 부러웠다. 질투하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죽을 때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죽음까지도 덮어버릴 만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많은 것을 갖게 되면은 뭐 고통, 뭐 죽음도 초월할 것 같은 그런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와, 우리가 남자들은 뭐 힘쓰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나 목걸이를 하지. 아니 근데 제 가까운 사람도 금으로 목걸이를 가끔 하고 다니던데. 야, 그거 뭐하라고 다니니 그거? 한 10돈은 된 것 같아. 금이 10돈은. 금을 목걸이 하고 다녀요. 그거 뭐하러 하고 다녀 그거? 그랬더니 묻고 마는데 뭘 하겠어요? 평상시에 그거 갖고 다니잖아요. 어디 누구 만나러 가게 되면은 남자들이. 특히 여자들은 아이고 그 저기 그 영본이라고 하는 이번에 자기 부인 이름 뒤에 여사 안 붙였다고 땡깡을 놓더라고요. 자기 부인 이름 뒤에 왜 여사를 안 붙이냐라고 땡깡을 놔요. 난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수장이 되었는지. 일반적으로 부르는 공식적인 명칭인데 그게 자기 부인 앞에다 여사를 안 붙였다고? 아니 보통 남자들이 보통 안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자기 남편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뒤에다 무슨 색다른 호칭을 붙이라고 말하는 그런 얼간이가 어디 있어요, 얼간이가. 나는 진짜 내가 뭘 말하다 이렇게 가버린 거야 지금. 6절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그 시대는 그 사람이 그 목걸이 그 어디 받아가지고 그거 차고 가다가 대통 당한 거예요. 비서들이 여사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피부 좋고 그러니까 그냥 빛이 납니다. 그거 뭘 합니까 그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외고 나가면서 그걸 목걸이를 해가지고 그들이 목걸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걸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목걸이요. 교만이 목걸이다라고 한 거예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옷을 입었다. 강포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표현이 정말 시적입니까 이게. 그럼 우리는 이 말씀만 갖고도 이 약한 자들의 행태, 재물 많이 가졌다고, 많은 지식 가졌다고, 많은 권력 가졌다고, 그 거들먹거리는 그들의 행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형태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눈에 살찐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합니까? 눈에 살이 가득 붙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하죠? 예? 어떻게 표현해요? 개구리라 표현해요? 잘 표현하셨네. 개구리는 다산의 상징입니다. 다산의 상징. 개구리 알을 낳잖아요. 이게 풍요의 상징. 그게 뭐예요? 와, 네 노래 어째 이렇게 욕심이 많이 들었니?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눈두덩이가 부었구나. 그럼 욕심 많은 것의 상징이에요. 그게. 개구리 표현 잘하셨네요. 개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개구리는 항상 시끄러워요. 욕심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쭉 그렇게 다닙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이게 하늘에 두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뜻이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와. 그런데 이 13절이 중요해요. 13절. 이런 환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었도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남 즐길 건 내가 이 율법에 따라서 하지 않았고, 나 주일 지키려고 정말로 지금 단풍철인데 사람들의 유혹이, 야, 내가 모든 걸 다 대주니까 그냥 너는 몸만 와 라고 해도 내가 그것 다 팽개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나 한 끼 전략해서 저 어려운 사람 도왔고,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게 한 것이 뭐라고요? 실로 헛되버렸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바로 딱 욥이 떠오르더라고요. 욥은 매일 자녀들이 어떻게 잘 살았는지,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그걸 점검하기 위하여 소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욥은 자녀들의 죄까지도 신경 쓰는 욥이 자신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욥이 지금 엄청나게 고난 가운데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저는 딱 이거 읽으면서 아이고 딱 욥이다. 내가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된 일로 남아있구나. 왜 그렇죠? 사람들은 고난당하게 되면은 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니?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냥. 너 죄 안 지었으면 네가 왜 그런 고난을 받고 있어?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니까 내 지금 이 실제를 나 또 보고 하니까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내가 믿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나을 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 이제 신앙생활 접는다. 장기 방학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저와 여러분은 쫓아내도 안 가요. 가끔 있는데, 그래서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의 실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의 분냄이 지금 솟아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내가 어쩌면 할까 하여 생각한 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리고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하는데 나에게는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삽처럼. 그럼 답을 찾지요, 이제. 어떻게 답을 찾을까요? 이제 뒷부분에 이제 그 답들이 나옵니다. 이런 데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볼까요? 17절. 그렇게 고통이 되었더니 어떻게 알까? 어쩌면 내가 이 환경을 내가 벗어날까? 어떻게 악한 자들의 형통함이 있고 내가 그걸 때로는 질투도 했는데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17절로 들어가서 해결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뭐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한 후에야 그들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그것을 내가 이제 알았고,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내가 기도 이후에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문제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고 악인들처럼 형통함이 찾아올 때만 아는 것입니까? 아니요. 현상은 여러분 그대로 있습니다. 현상이 좋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기는 하지만은 현상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두 손 들고 호소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문제가 왜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던가요? 지금 아삽이 앞부분에서 절망 가운데 처해 있잖아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버릴 수 있어. 그런데 답을 찾잖아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찾는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했던 자신, 그리고 그 악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부분이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하게 되면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그래서 응답받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야, 그때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이 현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내가 그 일들을 보게 되었는지를 깨달아 알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꿈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꿈은 깨는 거잖아요. 그들의 꿈꾸고 있는 그것들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23층을 소유하면 뭐 합니까? 555m의 빌딩을 소유하면 뭐 합니까? 그들의 꿈은 바로 허상인 것이에요. 꿈이에요, 꿈. 그런데 그 꿈을 쫓아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질투하는 모습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뒷부분은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뭔가 주어지는 것으로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왔는지 응답을 받는, 깨닫는 그 사실을 나와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얘기할 때 그가 위로함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가는 것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들은 그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혹여나 나도 저들처럼 한번 되어봐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자에 들어간다 하게 되면 오늘 딱 아삽이 후회하는 것처럼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 깨달음을 저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멸시받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축복입니까? 아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고 주어지는 일들이에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어쩌면 버림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해초리로 우리를 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삽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고백이 나오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의 형통함이 얼마나 우리의 눈살을 찌푸립니까? 혹여나 나는 그것을 보고 질투하지는 않았습니까? 질투하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삶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결국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깨달음을 얻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점점 추워져가는 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을 잃지 아니하고 늘 기도의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은 그래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내 자녀를 살리고 우리들의 기도가 내 이웃을 살려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 때문에 낭망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여호와 라파로 치료하여 주심으로 강건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